오늘 읽은 말씀 몇 구절 중에 특별히 16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6절 내용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죠.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because the days are evil입니다. 그러니까 요 구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여기 나오는 세월이라는 단어는 시간, 기회 이런 것으로 이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세월, 시간이란 단어의 헬라어가 이제 두 가지가 보통 써요. 하나는 카이로스하고 크로노스라는 단어로 사용되는데, 이 크로노스는 그냥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시간, 일반적으로 삶 속에 흘러가는 시간을 일컬을 때 사용되는 단어고요. 그리고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특별한 의미와 기회가 주어진 시간, 특별히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사용된 세월을 아끼라, 여기 사용되는 헬라어, 이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됐잖아요. 이 헬라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의미와 기회가 주어진 그런 시간을 말합니다. 그런 시간을 그러니까 아끼라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을 잘 선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오늘 NIV 성경을 이게 직역하면 모든 기회들을 통해 최선을 만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6절 세월을 아끼라 이 단어 앞에는 어떤 사람이 언급되고 있는가 하면 지혜 없는 자, 따라합시다. 지혜 없는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바로 이어서 17절에는 어리석은 자. 그러니까 지혜 없는 자와 어리석은 자를 언급하면서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월을 아끼지 않는 사람은 지혜 없는 자이고 어리석은 인생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걸 또 이제 명령형으로 말씀하셨어요. 명령형으로 말씀했다는 것은 안 이루어질 것을 말씀한 게 아니에요.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약속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 세월을 아끼라, 이 흘러가는 인생의 삶 속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기회를 잘 선용하라. 이것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약속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균등하게 주어진 특별한 축복의 기회라는 겁니다. 이 기회를 잘 선용하고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명령형으로 말씀하고 또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하면서 말씀한 이 세월을 아끼라, 특별한 기회를, 세월을 잘 선용하라 하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잘 선용하지 못할까? 저는 선용을 잘하는 사람보다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왜 그럴까? 한 네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무지입니다. 무지. 이건으로서 무지인데요, 무지라는 단어의 사전적 뜻은 아는 것이 없다, 그런 뜻이죠. 근데 하나님에 가는 먼저 무지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God doesn't prejudice. 실수하지 않으신다. 주사위를 두 번 던지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모든 부르심과 계획하심과 일하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인데,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세요. 하나님의 편재성이죠. 조직신학적으로 보면 어디든지 계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이라고 생활하는 그 어떤 삶의 여건과 환경에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죠. 근데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특별성의 기회를 포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보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나그네 생활을 많이 했잖아요. 16번 이상 국경을 넘나들면서 이민자 생활을 합니다. 이사를 16번 이상을 하는데 국경을 넘나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나그네의 서름도 알고 고독도 알고 외로움도 알고 고통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것이 아브라함의 캐릭터를 형성할 때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우리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했던 처한 환경과 또 여건 또 뭐 물려받은 DNA라든지 이런 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캐릭터가 만들어지잖아요. 아주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나중에 돈을 많이 벌면 돈에 대한 더 집착을 갖는 사람도 있고, 또 가난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참 베풀미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한 사람도 있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아브라함 같은 경우가 그런 거죠. 그래서 나그네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집 앞 동구 밖에 지나다니는 나그네들을 그냥 보내질 않으시는 거예요. 어느 날도 예전에 하던 대로 이 나그네가 지나가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막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나그네 세 사람을요 설득을 해요. 설득을. 우리 집에 와서 물로 목도 좀 축이고, 또 그리고 그 열이 가해진 발을 좀 축시고 좀 쉬었다가 가시라고. 그래서 설득을 막 합니다. 그러고 나서 설득해서 나그네를 자기 집에 모시고 부인한테, 여보 너무너무 귀한 분이 오셨어. 그러니까 우리 암송아지 잡자. 그래가지고 물 대접하겠다 해놓고 부인한테 암송아지를 잡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그 성경을 창세기 18장을 읽다가 야, 내가 사라라면 어떨까? 남편이 매일 손님 데려와가지고 송아지 잡으라고 그러니까. 근데 이 부창부수라고요. 유유상종 부창부수, 끼리끼리 만나는 거잖아요. 남편이 송아지 잡으라고 하니까 지금 부인이요 그 일꾼들 시켜가지고 송아지를 잡고 아주 버터와 더불어 융숭하게 대접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날따라 대접했던 그 나그네가 하나님과 두 천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두 천사가 사람으로 분하고 소돔 고모라 성의 형편을 보기 위해서 가다가 아브라함 집 앞을 지나는 가운데 아브라함이 초청해서 융숭한 대접을 한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니까 손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게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그렇게 융숭한 대접을 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합니다. 너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얻을 것이다. 그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으니까 99세 동안 아이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내년 이맘때 100세가 될 때 네가 아들을 안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했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비밀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아브라함에게는 다 알려주겠다고 한 거죠. 놀라운 축복을 약속받은 겁니다. 만약 여러분도 집 앞에 지나가는 나그네가 어려운 그 사람이 만약 하나님이셨다면, 천사였다면 대접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일상으로 그렇게 했는데 보통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한 것 같고, 하나님은 내 삶에서는 어떤 일을 하지 않는 것 같고, 또 내가 이 주어진 이 상황이 뭔가 꼬여진 것 같고,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공평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계획에는 후회심이 없는, 그것을 모르고 있고요. 또 그런 일상의 만남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특별한 만남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지하니까 그런 시간들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시간들을 보내버린 겁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요 꽤 많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했던 기회들을 선용하지 못하고 흘려보내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 정말 돌아보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비적극성입니다. 사람들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을 말씀하면서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다 그랬잖아요. 밭에 뭐가 있다고요? 보화가 감추 있다고.
근데 어떤 사람이 피난을 가다가 부자가 갑자기 그 보화를 숨겨둬야 되는데 자기 뒤뜰에 있는 밭에 어딘가에 보화를 숨겨둔다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급하게 여러분 앞마당이나 뭐 밭이 있다면 보화를 그 숨긴다면 어떻게 숨기겠어요? 삽을 한 삽을 푹 쓰고 그냥 보화를 거기에 숨기겠습니까? 아니면 팔 수 있는 대로 깊이 파고 숨기겠어요? 목사님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깊이 파고 숨길 거 아닙니까? 근데 보화는 내 인생의 밭에 어딘가는 있는데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깊은 곳에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 밭을 가는데 고용이 돼가지고 그 밭을 밭 속에 있는 숨겨진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을까? 대부분 사람들은요 그냥 설렁설렁 하는 겁니다. 그냥 설설설 하고 시간 때우기 하는 거예요. 시간만 때우라 그러면 하루 일당 나오니까 누가 볼 때는 그냥 막 하는 것 같아도 안 보면 그냥 설렁설렁 하는 거예요. 근데 유독 한 사람만은요 그냥 깊이 파는 겁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깊이 파다가 그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밭에 보화를 숨겨두고 있어요. 있긴 있는데 왜 그래요? 대충 사니까. 공부하는 학생도 대충 공부하고 직장 생활도 그냥 대충 하고 그냥 아침에 출근하면 퇴근 시간만 기다리는 겁니다. 장사해도 그냥 대충 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인데 목회도 대충 하면 되겠습니까? 그냥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기업 경영 원리 제일 중요한 아주 기본적 원리가 선택과 집중의 원리잖아요. 제가 목회하는데 야 남대문 가서 좀 양말 한번 팔아볼까? 아줌마들 대상으로 장사하면 돈 잘 풀 텐데 뭐 그러고 양말 팔고 왔다가 목회하고 목회 조금 했다가 양말 팔러 가고 돈 좀 벌면 또 장사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목회가 되겠냐고요. 그냥 목회만 집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은요? 여러분도 여러분 맡은 일, 모든 직업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루트가 말했는데 저는 그 동의합니다.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무슨 일이든 깊이 파야 되고요. 근데 사람들은 대충해요.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는 이 말에 이 동사가 make라는 단어가 써 있어요. make, 만들다. make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그랬어요. 모든 기회 중에서의 최선을 만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본주의적인 표현일 수도 있는데 저는요 이게 동의가 갑니다. 우리 이게 예수님의 정신이고요 하나님의 정신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을 약속할 때 make라는 단어를 씁니다. 제가 영어 성경을 좀 자주 읽으니까 나옵니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할 때도요 I'll make your name famous and great 그랬다고요. make.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12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면 뭐라고 했습니까? I'll make you fishers of men.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어주겠다. 굉장히 하나님의 정신 스피릿은 적극적입니다. 기다리지 않아요.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요 사마리아 성 수가성에 가서 6번째 남편하고 사는 여인을 만나잖아요. 근데 그 여인이 굉장히 외로운 여인이었죠, 사실은. 6번째 남자하고 사니까 아마 동네 아줌마들이 이렇게 상대를 안 해준 것 같아. 그죠?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대단한 능력 있는 여인입니다, 사실은. 6번째 남자를 만났으니까. 근데 갈급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 잘 만나면 내 인생의 목마름이 갈증이 해갈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 남자 만났다가 아니면 떠나고 또 저 남자 만나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저 여자 상대하지 마라 그랬겠죠.
그래서 보통 아침 저녁에 물 길러 오는데 더운 동네니까 낮 12시에 물을 길러 온 거 보면 아무 사람의 상대해 주지 않는, 또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이 피의식과 깊이적인 태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요한복음 그 4장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유대인들이 사실 그 당시에 사마리아 성으로 아무도 안 갑니다. 사마리아 성으로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면 3일 만에 걸려서 가는데 다 둘러갔습니다. 왜? 6일이 걸리는데도 왜 돌려가는가 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혼혈에 피가 섞였기 때문에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상종하지 말라고 그렇게 관습적으로 그렇게 됐다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 여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구나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난다는 것은 이건요, 정적들에게 엄청난 공격의 빌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Now he had to go through Samaria. 주님의 의도성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로 에데이라는 이 대의의 미완료 시상이 사용되는데, 이것은요, 미완료라는 것은 계속적인 용법이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현에는 예수님은 100번이고 1000번이고 상대해주지 않은 그 여자라도 그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담겨 있어요. 굉장히 적극적인 거죠. 근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보세요. 그 여인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물동이를 이제 던져버리고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동네 사람들에게, 자기를 따돌리는 동네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내가 살아왔던 삶을 다 말해준 그 메시아를 만났다고 막 감격으로 전도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와버렸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아버리고요, 소문이 나서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좀 있어달라고 해가지고 이틀 더 있으면서 많은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의 생각하고요 하나님의 생각하고 달라요. 사람의 계산하고 하나님의 계산이 달라요. 우리 눈에 볼 때는 아유, 저 사람 어디다 써먹겠다는데 하나님 또 그런 약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요, 예수님은 뚫고 나가지 않습니까? 사마리아로 사람들이 다 아무도 안 간다고 아유, 우리 둘러가자, 이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뚫고 나가면서 거기서 역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웨이메이크, 길을 만드는 사람들, 신길, 새로운 길을 만드는 사람들, 길을 만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길을 만드는 사람들, 길이 없는 곳에서도 길을 만들어야 됩니다. 기도도 보면 구하라, 찾으라, 찾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두드리는 것은 더 강도가 높은 거 아닙니까? 그냥 여러분이 홍시가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그냥 누군가 좀 하나님이 하셔서 저 홍시가 내 입에 딱 떨어지면 좋겠다고 입을, 그래서 떨어질 수 있겠죠. 아주 간혹. 근데 떨어지다가요, 눈에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소극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많은 기회를 사실은요 잃어버리고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또 비긍정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부여된 삶, 자기가 원하는 삶, 원하는 환경, 원하는 사람만 만나려고 그래요. 그래서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많습니다. 불공정하다고. 그러나 하나님은요, 공평한 게 모든 이들의 삶 속에 특별한 기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일상을 네 번째 기회로 삼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일상 속에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 나그네를 선대하고 위해 아이를 얻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아브라함한테는 다 알려줬잖아요.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 이 아끼라, 이 말이 헬라어로 엑사고라 조메노입니다. 엑사고라 조메노인데 어려워요 진짜. 그런데 이게 뜻이
제가 뜻을 가만히 보니까 묵상을 하니까 속량하다, 도로 사다 그런 뜻이에요. 속량하다는 것은 노예를, 주권이 없는 노예를 일정한 가격을 주고 사서 그에게 자유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로라든 우리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속량받았다 그러잖아요. 대속, 속량, 구속, 그런 의미인데 왜 이 단어가 사용됐을까 가만히 보니까 때가 악하다는 단어에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마귀는 끊임없이 시간 속에, 상황 속에서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축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자꾸 빼앗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태도로 일상 속에서 항상 만남이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의 기회가 있다는 생각을 못 갖게 하고, 그러니까 그냥 대충 만나고, 어떤 사람은 소홀히 지나쳐 버립니다. 제가 여러분 지금 이 설교에서 제가 부탁드린 건요, 제가 이제 저 뒤에 서서 이제 예배 마치면 인사를 하잖아요. 2부 때, 3부 때, 4부 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가능하면 인사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이제 눈을 마주치고 이렇게 하려고 인사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도를 받으러 오는 사람도 있고 특별히 뭘 부탁하라는 분도 있잖아요. 그럼 조금 기다려 주시면 좋아요. 다 인사해야 되니까. 그럼 어떤 사람 이제 기도 받으러 상담을 하는데 쑥 끼어드는 분도 있어요. 훅 끼어들어요. 저는 사실은요, 고린도서 6장 1절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그렇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제일 우리 인생의 소중한 시간이 지금입니다. 지금이란 시간이 제일 소중해요. 그리고 내 인생의 최고로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지금 내 앞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내가 만난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시간이 제일 중요하고 지금 내가 만난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저도 이제 그걸 알고 이런 말씀을 또 깨달았기 때문에 항상 사람 만나면 그 사람에게 좀 충실하려고 합니다. 근데 어떤 때 너무 급한 전화가 오면 죄송합니다, 요거 좀 이런 데서 양해를 구하고 잠깐만 이렇게 전화하고 할 수 있어서 그 사람한테 집중을 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꾸 끼어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제가 어때 카페나 이런 데 가서 이제 저런 밖에 카페에 가서 이제 모임에 가보면, 아니 앞에 앉아서 있는데도 문자하고 검색하고 딴 데 문자 보내고 앞에 사람 앉아 있는데, 야, 이 사람 참 모르는구나. 인생이 복을 받는 사람들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역사는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걸 깨닫고 나서 제 아이들을 제가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제 목회 철학이 통전적 목회니까 전 세대를 아우르지만 아이들 좀 예배 마치고 나중에 가보세요. 애들이 막 옵니다. 그럼 제가 그냥 다 응대해 줍니다. 왜? 지금 제일 중요한 애니까, 제일 중요한, 내 인생이 중요한 사람이니까. 저 아이들이 좀 크면 제가 국회의원 한번 나가볼까. 근데 왜 우리 눈에 볼 때는 허름하게 보이고 별것 아니게 보이는 사람들은 쑥 지나버리고요, 홀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회들을 놓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요, 우리가 모든 상황, 모든 사람과의 만남,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타이밍, 하나님의 특별한 나를 위한 시간이 있다 하는 믿음을 갖고 그런 자세로 적극적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정말 내가 만든다는 자세로 막 두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태도를 바꾸자고요. 태도를 긍정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사람,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은 만남만 갖지 말고요, 항상 일상 속에서 이게 특별함이 있다, 그렇게 믿고 나아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더 놀라운 기회들을 잃지 않고 내 것으로 누리면서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이 될 줄을 믿습니다.